2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맞춤법처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거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생명을 구하며 곧 영원한 생명.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한 자들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품을 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 멸하며 그들의 후손을 사람 중에 큰.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하여 그들의 얼굴을 향하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르며 오늘 한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나 듣는 자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아버지 생각하여 귀 기울여서 정말로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내 마음에 기록하여서 정말 행하며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 시편은 20편과 연관이 있습니다. 20편의 기도가 이루어져 하나님을 찬송한 시이자 노래입니다. 21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위에 20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환난 날에 어느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해달라는 왕의 기도입니다. 21편에 와서 하나님께서 20편의 기도들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20편에 어떤 기도를 하였고 21편에는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오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알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21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힘과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시인에게 어떤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의 모습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0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왕이 주님께 기도했고 왕의 기도는 21편 2절을 통해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편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편 2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기도 응답을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기도는 20편 5절에 승리를 원했고 깃발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보아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도 승리하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를 하였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승리를 오직 여호와께만 있음을 1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시인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지만 기도대로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시인은 3절에서 6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21편 3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의 아름다움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왕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주의 힘이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은 구약에서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넘치도록 복을 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시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원문으로 보면 앞서가다, 만나러 가다라는 카담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직역한다면 앞서갔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삶의 그가 하나님께서 앞서갔기 때문에 그 복을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왕을 앞서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앞장서서 왕을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이 산을 가고자 하는 곳은 미래입니다. 미래.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고 노를 저어야 할까요? 앞을 보고 저어야 할까요? 뒤를 보고 저어야 할까요? 등을 돌려서 노를 저어야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배가 있는 곳이 현재라면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과거가 되겠죠. 과거입니다. 이 사람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바라보고 노를 저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봐야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있습니까? 과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미래인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앞장서서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 신을 향한 그 구원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아십니다. 주님이 이미 구원의 은혜를 열어 놓으시고 그를 믿도록 나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앞장서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룻배에 노를 저으면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앞장서서 변함없이 그 길을 함께 가주십니다. 배의 길을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20편 7절을 보면 왕의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인자하심을 변함없이 베푸십니다. 왕이 주님을 의지할 때 변함없는 인애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왕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대표로 뽑은 영적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 변함없는 인애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당장 한 달 뒤에 살아있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미래가 지나가고 나서야 과거를 보며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변함없으셨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미래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그 미래는 과거가 되었죠. 지금 봤을 때 주님의 인자하심은 어떠십니까? 변함이 없으시고 베푸시고 계십니까? 시인도 오직 할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이루어졌고 복을 받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미래로 앞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뿐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수많은 풍파들이 또 있습니다. 암초도 있을 수도 있고요. 바람도 있을 수도 있고 폭풍우가 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의 힘이면 가능합니다. 모진 풍파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강한 힘이면 위험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원수들과의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 왕이라는 표현이 많아졌습니다. 왕이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고 왕의 원수들을 소멸합니다. 왕의 수선을 멸하며 원수들이 왕을 해하려 해도 이루지 못합니다. 왕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승리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음모를 꾸민다고 해도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며 그들이 파멸되어 버립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이끌고 있으며 당연히 그 영광은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원수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는 이끄시는 것입니다. 원수들 가운데 왕이 승리한 것은 정말 주님께서 그 왕을 앞서서 이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며 주님의 힘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견인이고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원수가 어떻게 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이미 앞장서서 그곳에 계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배에 노를 젓지만 하나님께서만 그 앞을 보며 그 앞에 폭풍우와 암초들을 보실 수 있어서 의지할 분은 오직 앞을 볼 수 있는 하나님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 아래에서 벗어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앞장서서 나를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능력과 힘이면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아 시민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주의 권능을 구합니다. 주의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니 이 왕의 백성들은 당연히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며 주의 힘이며 주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배에서 노를 저으며 내 눈앞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미래를 아시는 그분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힘이면, 주님의 구원이면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